토라 포션의 이름은 쉐모트 이름들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개인이 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무엇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광야로 인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를 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지요.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길 원하신다. 따라서 구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을 훈련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훈련에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 애굽에서 나온 이후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광야 여정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거하는 성막을 주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끔 하십니다. 자,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다? 토라,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노릇했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왕의 명령에 의해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즉 구원이 시작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되어진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시작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하였을까? 토라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거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시 어디로 모으십니까?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함이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그들을 생육하시고 번성하시고 강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내셨지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단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 애굽 왕에게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의해 전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의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히기 시작하지요. 출애굽기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 그 람세스라는 도시가 무엇을 상징하는 도시인지 아십니까? 태양. 애굽은 무엇을 섬겼던 나라입니까? 태양신이에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뜻은 악한 입. 바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우리는 부정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입은 그때부터 바로가 될 수 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신의 노예로 삼은 것처럼 구원이 시작된 우리를 다시 빼앗아가기 위해 계속 공격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악한 이 바로는요, 이때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캄, 히브리적 의미는요, 지혜로운 것처럼 속여,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 속이다 입니다. 사단은 세상이 보기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모든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노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요즘 노후까지 인생에 대해서 대비를 해 놓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불안하게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세워놓은 것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지혜로운 것이다. 세상의 방법을 지혜롭게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아람 나라에 의해 학대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이들과 나라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는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과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에스겔 29장 2절의 말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바로는요, 나일강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엇으로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로 높이고 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왕을 큰 악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악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탄닌, 뱀, 용, 악어, 바다 괴물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큰 악어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혼돈케 하는 세력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죽이고 못살게 무거운 짐들을 짊어매게끔 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매게 하며 그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어렵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왕을 공중의 새들과 온 땅의 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반복되어지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분의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왜요? 여러분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멸하시는데 지금 모든 새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 그들의 시체를 쪼아서 먹어라.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아마겟돈 전쟁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전 세계 나라들의 왕들을 이스라엘 무기토에 모이게 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 38장은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말하며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열방이 지켜보는데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킬 것이다. 성경은 이날을 원수 갚는 날, 구속의 해, 보복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며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또한 이 날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된다. 왜? 이 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는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로 하나님을 교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대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환란이 오는 이유는 겁을 먹은 마귀 사단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파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귀 사단은 패배하여서 무저경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환란의 시간은 영원하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고통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 근데 이 시간에 타협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간 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행 연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환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쫓기는 자가 아니라 그를 추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 거울로 삼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와 핍박을 받을수록 무엇이 되어질까요? 번성.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세상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나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번성이 아닌데요? 계속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계속 믿음으로 심고 있잖아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들을 쌓아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환난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아니하고 회피하거나 세상으로 도망치면 안 됩니다. 왜요? 또 다른 환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 예수야를 올바르게 따르다 보면은 무엇이 자동으로 온다? 핍박은 자동으로 온다. 너무 놀라지 마시라.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왜 예수야를 따르려고 합니까?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지금의 고통과 핍박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야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야 때문에 얻게 되는 핍박의 흔적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많은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다에서 고생하고 감옥에서 매맞고 냄새나고 습기찬 감옥에서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림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만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의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빨리 예수가 오셨으면 좋겠다. 왜? 지긋지긋하다 이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재정 걱정 안 하잖아. 더 이상 내 몸의 건강 걱정 안 하잖아. 예수께서 오시면 한쿠에 다 해결되어지잖아. 그러니까 빨리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은 잘못된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 시프라, 히브리 언어로 시프라, 뜻은요 아름답고 기쁘다.
부아,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푸아, 뜻은 빛나다. 이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음성을 두려워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였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환경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놓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위협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을 때 열방교회는 시프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 왜? 처음 있었던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이 코너에 몰리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시프라와 부하가 모세를 살리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조금씩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러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 혼자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에 서 있습니다. 원래 시녀들은 바로의 딸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목욕 시중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유대 문헌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의 딸이 목욕 예식을 위해 강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욕 예식은 히브리 언어로 미크바, 무엇을 행하기 위해? 침례를 행하기 위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성들이 월경 이후 정결 의식을 위해 몸을 깨끗게 하는 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믿지 않았다. 태양신을 믿지 않았다. 월경 이후 정결 의식을 위해 홀로 나일강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바로의 딸은 궁전에 사는 공주이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러나 바로의 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 모세의 히브리 언어의 뜻은 건져낸 자. 모세가 바로에 의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헤롯이 2살 이하의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상황에서 예수와께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예수야를 다시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 주 토나포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쉐모트. 이름들이 계속 이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름들이 나오고 반대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왕의 모습들이 나온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쉐모트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영원하다는 것은 끊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 그 영원한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유는 무엇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을 되게 작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당신의 언약과 그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은혜 받는 나의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 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 놓으셨는가, 어떠한 언약들을 해 놓으셨는가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 언어로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 예흐예는 미완료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불편하게 누가 변했습니까? 우리가 변한 거예요. 교회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실 것이며 그 땅에 온 민족과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그 땅을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
바로 왕의 이름을,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름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